예, 지금도 사단은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너무 억울했습니다. 예. 제가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열심과 노력 가지고는 잘 살 수 없는 거구나. 예. 보통 사람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운명이라 그럽니다. 그죠? 운명은 노력과 열심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예. 세상의 것, 방법, 세상 방법 가지고 절대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 운명이 바뀐 겁니다. 아무리 점쟁이를 찾아가고 미신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풍수지리에 의해서 묘를 써도 재앙이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운명이 바뀌었죠. 재앙이 무너졌죠. 그런데 억울한 건 예수 모르고 예수 믿지 않고 지냈던 시간이 억울하더라고요. 빨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건데 말입니다. 사실 불신자 때 증명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사단이 역사한다는 건, 귀신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시달리니까요. 그죠? 이 귀신한테 영적으로 눌린 상태, 붙잡힌 상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얼마나 답이 됩니까? 그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자다가 악몽 꾼데 막 귀신이 떠나가고 지금까지 지켰던 우상과 미신과 제사 안 지켜도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실제 저는 안 지키면 집안에 우환이 오고 문제가 왔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이 모든 것이긴 한데 여전히 제 삶 주변에는 무능과 어려움과 갈등과 그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더라고요.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 없었던 문제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 모교회 그 1층이 교육관이었는데 마루바닥으로 되어 있었어요. 겨울에 거기 자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 지역 전도하는 데 쓰임 받겠다고. 그냥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아무런 응답이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 문제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그 문제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했거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제가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에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는 걸, 그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환경만 탓하고 안 되면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대부분인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세상 기준에 아직까지 버리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구원받고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와 덫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올무와 덫입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에요. 이거 가지고 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실제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육신적인 게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육신적인 게 필요하죠. 무시하면서 살라는 겁니까? 무시할 수 없어요. 예.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들 렘넌트들은 뭐 해야 됩니까? 237 5천 종족 살리면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예.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지난주에 목사님 베트남 선교 갔다 오셨죠? 혹시 걸어서 갔다 오셨습니까? 걸어서 갔다 오시면 너무 오래 걸려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 배경을 보면 고린도 사역을 정리하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예. 뭐 때문에 보내냐? 이 로마 교회에서 쉽게 말해서 나를 파송해달라는 겁니다. 어디 가려고요? 서바나, 스페인, 땅끝까지 복음 전하려고요. 예. 그만큼 물질이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중요한 물질들 많습니다. 렘넌트들이 왜 응답받아야 됩니까? 왜 산업인들이 빛의 경제에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 세계복음화를 위해서입니다. 예. 비행기가 없다면 세계복음은 힘들겠죠. 그죠? 예. 또 WRC 같은 큰 집회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실 많은 물질들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잘 보시면 무엇을 위한 물질입니까? 복음 사역을 위한 물질입니다. 세상의 것을 도구로 써서 복음 전가하는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과 성공, 나를 위해서 복음을 지금 갖다 쓰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물질이 사용되고 복음을 위해서 성공해야 되는데 나의 성공, 나를 위한 물질로 복음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주가 아니고 물질이 주가 되고 내가 주가 되고 성공이 주가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쏘을 수밖에 없어요? 사단한테 쏘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빛의 경제, 복음이 주가 되면 누구에게나 다 올 줄 믿습니다.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우리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죠? 정확한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명분을 이용하여 자기 것으로 쓰기 때문에 사단한테 쏟고 넘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그 손양원 목사님,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양자로 삼으셨죠. 그죠? 그분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와 사랑을 실천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맞습니다. 그죠? 용서와 사랑을 몸소 실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아들을 2명이나 죽였는데 양자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남들은 그때 당시 다른 목사님들은 신사참배 그냥 고개 한번 숙이자 이렇게 되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감옥에서 죽기까지 감옥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단순한 용서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용서와 사랑 안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단이 공격해도 공격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면 됩니다. 그죠? 무슨 말입니까?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자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사단이 이렇게 쳐놓은 덫에 자주 걸리더라고요. 결국은 사단이 넘어지게 만듭니다. 내가 주인 되고 돈이 우상되고 남들에게 영광 받는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쯤에 예원교회에서 하요 집회를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문득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참 그때 캠프 강사분들이 지역마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강의를 할 때예요. 예. 제 눈에는 사람들이 마치 그분들을 연예인처럼 보더라고요. 예.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나도 한번 저렇게 떠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실제 들었습니다. 나도 목사가 되었는데 큰 교회 성공한 목회자가 한번 되어봐야 되지 않겠냐. 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문제는 그런 나를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멀리 많은 사람들과 같이 가야 되는데 그 중심 가지고 멀리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죠? 예. 그런 그릇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꾸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을까요? 왜 십자가 죽으시면서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랬을까요? 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야기 하셨을까요? 예. 그러면서 땅 끝까지 증인되라 하셨을까요? 우리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세상 나라 가지고, 세상의 물질 가지고 여기에 마음과 생각 붙잡히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다 손치더라도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예. 재벌들이 사람 살리는 거 봤습니까? 예. 자신도 못 살려요. 예. 세상 나라의 마음과 생각이 잡히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바꿀 것을 얘기하셨어요. 예. 그래서 응답 이전에 할 것입니다. 예. 어떻게 무엇을 바꾸면 됩니까? 예.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를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사단의 망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5장, 6장, 7장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 나라 중심 아닌 세상 나라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에 집중하고 있다고. 예. 하나님 자녀인 성도까지도 여기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고. 예. 세상 것이 복인 줄 알고 있다고.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뭔가를 많이 배우면 최고인 줄 알고 있다고. 예. 여기에 묶여서 의식주에 묶여서 살다 보니까 실제 사단한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이상을 두고 모든 사람이 불신자나 신자나 할 거 없이 다 이 길로 다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 무엇을 볼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배경, 세상의 실력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덫에 안 걸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사단이 예수님 시험할 때 조건을 뭘로 걸었습니까? 나한테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때 뭘 주겠다는 겁니까? 천하만국을 줄 테니까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붙잡혀 있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겠습니까? 예. 어떤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자. 그게 팔복입니다. 그래서 팔복 뒤에 바로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보고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을 때 오히려 복된다는 겁니다. 왜? 세상에 묶여있지 않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거든요. 저는 유 목사님 같이 그렇게 낚시를 좋아하거나 잘하지는 않아요. 근데 낚시하면서 더 생각이 있어요. 물고기가 뭘 보고 반응합니까? 미끼 보고 반응합니다. 먹는 거 하나 때문에 어떤 변을 당하죠? 제가 이렇게 딱 걸렸을 때 땡겨 올리면 뭐가 딸려옵니까? 물고기 자체가 딸려옵니다. 그죠? 그 먹는 것 때문에 얘는 그 한 번 먹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보니까 꼭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그 세상의 거 그거 영원하지도 않은 거 그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걸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자유한 사람들 사단이 공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나라를 조정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사단들이 있습니다. 예. 타락한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여 올무에 덫이 안 걸려버리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뭘 바꾸라 그럽니까? 기도의 대상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네 기도하는 걸 들었으니 응답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예. 왜 예수님이 이 땅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 필요한 거 다 아신대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할 때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신대요. 예. 실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게 없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큰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필요하면 하나님 필요한 대로 채우십니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싱가포르 갈 때 정지태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정이 싱가포르에서 한 달 생활하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든대요. 왜? 애가 4명이기 때문에. 한 명당 한 달에 학교 가는 교육비만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먹고 살고 하면 1,000만 원 들죠, 한 달에? 예. 그거 알고 갔어요, 저희들. 그래서 학교 안 보내고 그냥 홈스쿨링 하려고요. 예. 근데 그 큰 문제는 되지 않았어요. 예, 사실. 예. 하나님이 다 필요를 따라 채우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뭘 주시겠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우리가 필요한 걸 줘야지 왜 성령을 주십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최고의 응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 역사 가지고 땅끝까지 갔습니다. 예. 성령 충만이면 사실 다 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가진 배경, 우리의 돈 그런 것들은 필요 없다니까요. 예. 성령 충만의 능력. 예. 그래서 기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7장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어떤 신분으로 살아갑니까? 아직까지 마귀 자녀로 살아갑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그죠? 예.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남들의 실수, 남들의 문제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안에 있는 망대, 이 사단의 망대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단의 망대도 있지만 그거 없애고 바꾸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망대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비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대접하라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그럼 너희도 대접받는다는 겁니다. 예.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이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문으로 다 따라가요. 세상에, 그죠? 세상의 모든 것에 집중하고 세상 따라 다 가요. 그게 우르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좁은 문, 남들이 가지 않는 문, 천국 문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는 그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바람 불고 비가 오면 실제 그 길로 갔던 사람은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교회의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는 세상의 것에 쫓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성도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한테 응답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더 큰 문제 속에 빠집니다. 이것 때문에 사단은 더 많이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세상에 묶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못 알아듣죠. 왜? 세상 나라에 다 묶여서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계 재앙을 막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그 유대인 지도자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가 말하죠.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땅의 것을 말하여도 네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것을 말한들 네가 어떻게 믿겠느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면 모든 사람이 집중하는 그 세상 나라에 거기 묶여버리면 안 돼요. 그거 묶여있다는 것은 사단이 24시간 여러분을 딱 공격하기 좋은 상태로 여러분이 있다는 겁니다. 권투 선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권투하는 거 봤습니까? 그럼 맞아요. 잘못 맞으면 바로 갑니다. 그죠? 가드를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세상 나라에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가 찾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응답은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찾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든 인류가 서로 평등하고 사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외되거나 차별받거나 무시받아야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죠? 모든 인류가 다. 근데 이 논리와 사상과 철학 가지고는 운명 바꿀 수 없습니다. 좋은 것이긴 한데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재앙이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잘 지키라고가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 자체가 생명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뻑하면 유대인들이 뭘 가지고 나섭니까? 율법 가지고 얘기합니다. 할례 가지고 얘기합니다. 구약 여러분 아시죠?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율법이 있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의 인물이에요. 할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입니다. 예. 하나님이 신비하시죠. 그러나 신비한 것 가지고 사단 이길 수 없다니까요. 재앙 막을 수 없다니까요. 예. 중세 시대에 신앙 가진 사람들이 물질을 멀리하기 위해서 수도원 생활을 했습니다. 예. 눈에 보이는 금욕을 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주의와 사상 가지고 운명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단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예레미야로, 선지자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운명을 바꾸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이 베드로 예수님 제자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물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셨다 그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예. 이 땅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죄가 최고 큰 죄예요.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이길 힘과 능력, 이런 영웅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적이 없어요. 이 세 가지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바울의 서신을 잘 보면 바울이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딱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바울이 그랬어요.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를 얘기할 때 딱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둘로 나누면 뭐가 되느냐? 십자가와 부활이 나옵니다. 이걸로 모든 교회 안의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 나오면 뭐 얘기합니까? 딴 거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 그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럽니다. 왜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겁니까?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 보면 뭐가 나옵니까?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달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받는다 그랬습니다. 그거 유대인이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무에 달려 죽냐는 겁니다. 구약에 가장 저주받은 사람인데 아니 나무에만 안 달렸어도 내가 어떻게 믿어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의 신명기서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에는 왕이 없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황제가 있었죠. 그죠? 이 황제께 대항하는 자는 어떤 처형을 받았냐면 십자가 처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죽으셨어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버렸어요. 가장 미련하고 가장 저주받는 그 자리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이론과 배경 가지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저기 달려 죽으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기에? 그럼 구원자라고 믿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안 믿죠. 이방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저주받은 자가 죽는 그 자리에 왜 내가 저분을 믿어야 되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세상 지식과 이론, 능력 가지고는 구원을 이해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신 겁니다. 예. 왜?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혜 가지고 내가 예수 믿었다. 내가 내 능력 가지고 내 결단 가지고 예수 믿었다. 절대 그런 자랑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겠다 그랬습니다. 예. 세상 지식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도록 구원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유기되지 않고 선택된 건 여러분의 0.01%의 의지도 없는 거예요. 노력도 없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배운다는 것은 이해하고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보내주시겠다고 얘기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단지 그분은 뭐가 없으십니까? 똑같은 분이신데 육신만 없으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고. 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요. 예. 이 비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면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축복을 여러분이 찾고 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뭐 했다고요? 뭐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으셨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부활했습니다. 예. 하나님 자녀로서의 부활한 천국 백성을 그 비밀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을 반석 위에 교회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천국 비밀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빌립보서 3장 20 천국 시민 삼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부활로 사시는 겁니다. 예. 어디에서? 천국에서요. 갈 천국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미 부활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한 천국을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게요. 예.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예,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라. 더불어 왕노릇하더라.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은 이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 지금 최고의 것을 소유했습니다. 예.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예. 그때 사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누가 몰라요? 이 제자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 얘기하면서 막 낙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죠. 실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살아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영으로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 여러분은 최고의 것을 소유했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으며 새 방언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뱀을 집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 보좌에 앉으신 겁니다. 예.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분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걸 소유했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 보좌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거보다 더 큰 축복 소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 결론입니다. 예. 사탄은 지금도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딱 앉아 있어요. 또아리 트는 게 뭔지 아시죠? 그죠? 머리 탁 들고. 뭐 하도록?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하도록. 그게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겁니까?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세상의 것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없도록,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없도록,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없도록 내 안에 잘못된 망대로 탁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거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 망대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올무 덫에 이제 더 이상 걸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운명을 바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뭘 구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한테 가장 큰 응답 축복이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때 재앙, 저주, 운명, 지옥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 살리는 최고의 축복 비밀,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 천국 나라의 일을 지금 동참하는 가운데, 누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최고의 축복, 망대의 여정, 이정표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바꾸고 이걸 찾고 이걸 소유한 최고의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비밀 누리면서 237 5천 종족,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는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계신 이 최고의 축복을 오늘도 현장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근세를 사용하는 최고의 응답까지는 렘넌트 그루터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